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을 결정짓는 것이 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나를 누구로 아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빛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직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를 보면 17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율법을 잘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끼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며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문화, 상황, 사회 상황들은 높은 곳에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산 위에 있는 동네, 한 가정이 아니라 동네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도시들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산 위에 도시를 세워서 만드는 고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예루살렘 도시도 해발 750에서 800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치 높은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일 수 없고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 또한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드러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드러나는 존재,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추거나 피하거나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날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세상에 빛된 존재로 결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빛으로 사는지 아니면 빛을 가리고 사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빛을 드러내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숨기거나 또 숨은 인생이 아니라 드러내는 인생, 그리고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하나는 말 아래 두는 빛과 하나는 등경 위에 두는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곡식을 뜰 때 측량하는 도구, 우리나라로 치면 바가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살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바가지로 살 될 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하면서 양을 측정하잖아요. 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여기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다시 말해 우리 바구니로 덮어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가려지겠죠. 드러나지 않겠죠. 감추고 숨기는 것을 말 아래 두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 있냐면 등경 위에 두는 삶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하는데 이 등경은 등불을 세우기 위한 촛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등불을 세우는 이렇게 대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등대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등대에 올려서 이 불이 잘 비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의 빛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1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 아래 등불을 두는 삶과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삶을 비유하시면서 착한 행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삶,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경 위에 두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결국 빛은 있어야 할 자리, 이 등경 위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빛이 밝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감추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무생무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묻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빛을 비추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면, 그저 빛을 덮어주고 살아가면 세상의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으로 살아가고 등경 위에 빛을 등불을 올려놓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등경 위에 우리의 등불을 올려놓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감춘 채 자신을 숨기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멈추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목적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빛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빛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참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과 선한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은, 그것이 빛된 삶의 본질이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찌 보면 투명한 유리창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되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삶의 이유와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르게 할 때 삶의 목적,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이유, 또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을 말하지 않고 또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빛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또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의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만두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중단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그만두고 중단하면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날 세상이죠. 오늘날 문화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그 정서들을 갖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동경하죠. 그만두고 또 중단하며 그렇게 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를 중단하는 쪽으로 많은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품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뭔가를 그만두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무엇인가를 중단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쉬어보면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문화가 추구하는, 오늘날 문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반영하고 보여주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중단하고 잠시 멈추면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유익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더 큰 유익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훨씬 행복하고 가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이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부르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그만둘 때 만족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크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만족감을 얻고 싶으세요? 그만두고 만족감을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취하고 만족감을 얻고 싶으세요? 예, 성취해서 얻고 싶죠. 그런데 이게 힘드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유식을 하다가 그리고 부모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젓가락질이라는 걸 배웁니다. 수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젓가락질을 어느 정도 할 만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하려고 하는, 직접 반찬도 짚고 밥도 떨려고 하고 다 흘리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족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만족감과 성취감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교회 사역이 다 좋은 일들만 모두가 다 즐거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일들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하잖아요. 한데 부르심을 따라 봉사하면 그 봉사에 하나님께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이 성취감을 주세요.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행복, 만족, 성취라고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거먼도에 되겠다 생각하며 우리가 행복을 찾지만 한계가 있는 세상적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것이고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만족감이,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평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주어지는 평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3040 세대가 지난주 목요일 또 토요일 교육관 이청을 손으로 단장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쁨이 생겼어요. 어제도 한참 이것저것 하고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저녁에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다가 어제 봉사한 걸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고요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제가 봉사하고 제가 뭔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고요함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가는 분들 중에 힘은 들었겠지만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 마음에 각각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수고, 헌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질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 빗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포기해서 피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따를 때 얻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얻는 참된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게 보이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 목회의 어떤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 말미에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쓴 말씀입니다. 노년에 쓴 말씀이어서 그의 인생을 다 회고하고 사역들을 다 회고하고 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일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 종점에 그의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모든 선한 싸움과 그가 달려갈 길들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가 달려가야 될 그런 목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일들을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퇴한 게 참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감사를 말씀하시나 들었더니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또 권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퇴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를 성취했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삶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나사를 방문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나사 그 복도를 걷다가 직원을 만나서 직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물었더니 이 직원이 한 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인류가 달에 가는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대답만 들으면 IT 계열의 아주 탁월한 어떤 그 과학 기술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의 그 나사에서 하는 일은 환경미화원이었대요. 작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하고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의 이유,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지금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벽돌공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쌓고 있어서 그 벽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벽돌 쌓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벽돌 쌓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음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을 올려놓는 것이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벽돌 쌓는 일을 하는 벽돌공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벽돌공은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이유, 방향이 각각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목적과 방향과 의미는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우리가 감추어질 수 없고 말 아래 숨겨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빛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존재,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을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숨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행동, 선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